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절대 믿음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믿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또 어떤 믿음이 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고 작은 믿음이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참된 믿음, 산 믿음 그리고 큰 믿음 이런 것들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 참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하는 거죠. 참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도 믿지 않지만 어떤 나의 교회 생활, 어떤 선한 행위, 심지어 나의 신앙의 업적조차도 믿지 않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나의 믿음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오신 예수님의 은혜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그럼 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산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일까? 그러니까 양적 기준은 없고요. 만약 행함의 양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구원을 받는다면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되니까 잘못된 거고, 산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의 양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행함이 있겠죠. 그렇게 돼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산 믿음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큰 믿음이 뭐냐?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삶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권세를 실제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는 권세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늘 자기가 경험한 게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지도를 받고 상관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상관의 지시가 있고 부모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도 실제로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믿는 이게 바로 큰 믿음인 거죠.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에서 1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지금부터 중요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일상생활에서 각각의 권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에게는 절대 권세자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가 움직일 테니까 역사가 일어날 테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요. 큰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내 집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역사하신다. 그런데 이제 참 믿음, 산 믿음, 큰 믿음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같은 믿음인 거죠. 같은 믿음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참 믿음을
참 믿음을 하나님만을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따르겠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믿음이 되는 거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이 과거에 살아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교회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내가 움직이는 모든 삶의 자리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걸 믿는 거기 때문에 큰 믿음인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은 반드시 큰 믿음인 거고요.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만 믿음을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런 믿음의 모습 중에서도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특징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하게 믿어야 되는 믿음의 특징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믿음이에요. 따라할게요.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여러분 절대 믿음이 뭐냐면 이 절대란 단어를 봐보세요. 절대가 뭐예요? 빨간 글씨 나오죠? 절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어떤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어떤 조건도 붙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이렇든 저렇든 변함이 없는 것. 그 자체로 절대적인 존재, 변치 않는 성질, 이게 절대란다는 거죠. 절대적인. 그러면 절대 믿음이란 게 뭐겠어요? 말 그대로 어떤 환경에서도 바뀌지 않는 것. 코로나 상황이든 아니든 아프든 안 아프든 형통하든 안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변함이 없는 믿음을 절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참 믿음은 절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평안하면 하나님 믿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떠나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상황에 따라 변하니까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부모가 또는 내 자녀라고 해도 건강하면 사랑하고,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병들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사랑일 수가 없는 거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소망이 생겼다가 친구들이 떠나면 사라지고 이게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참 믿음이고 참 사랑이고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절대 변하잖아요. 절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장소에 따라서 능력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른바 하나님은 절대 사랑, 절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절대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알고 믿으면 이것을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절대 믿음의 사람들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을 이 시간에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왕국으로 나누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와 너무 비슷해요.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수백 년 동안 그런 역사로 이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요.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나중에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멸망을 한 번에 당한 게 아니고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이미 두 번의 침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할 때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1차 침략이 BC 605년이었어요. 그때 많은 포로들이 잡혀가는데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1차 침략 때 붙들려 포로로 끌려갑니다. 2차는요, 한 7, 8년 후에 BC 598년에 침략을 당해서 그때도 많이 젊은이들이 끌려갔는데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끌려갔죠. 근데 에스겔은 원래 유다에 있었을 때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었는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지자 활동을 하죠. 에스겔서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침략을 당했죠. BC 587년, 한 10여 년 후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남한국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벨론이 어떤 사람은 남겨두고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는데 똑똑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죠.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려고 했던 거고, 야무진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한 민족의 나라가 아니고 많은 민족들을 점령하고 나라를 점령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똑똑한 각 나라의 친구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소위 바벨론 사람을 만든 거죠. 이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남게 되면 독립운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똑똑한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린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요, 왕에게 선택이 돼가지고 소위 바벨론 궁궐에서 왕의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의 이런저런 언어, 문화, 군사훈련 이런 것들을 각종 훈련을 받아서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서 바벨론의 고위 관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음에 선택돼서 훈련을 받을 때 부정한 음식을 절대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잖아요. 이제 훈련을 시키는 관리들이 그래요. 야, 그럼 우리는 어쩌냐 하니까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봐라. 우리가 채식만 먹고 물만 마시겠다. 그리고 그 후에 판단하라. 근데 그렇게 했더니 뭐예요? 왕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보다 더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헤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아마 더 특별하게 왕에게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소위 궁궐에서 중앙정부에서 느부갓네살 왕 가장 가까이에서 고위 관리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소위 지방정부에 가가지고 고위 관리로 일을 하게 된 거죠. 다니엘서 2장 49절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어디에? 왕궁에 있었더라.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바벨론에 두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두라 평지에다가 높이 60규빗 27m나 되는 엄청난 금신상을 세워놓고 낙성식 날 총독이야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다가 이 우상 앞에 절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한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왕궁 생활을 하고 있었던 다니엘은 없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현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고발을 당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이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들이어서 정말 죽이기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을 봐보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아주 강하게 무섭게 협박을 했죠. 그러면 세 친구가 어떻게 응대합니까? 유명한 대답이죠. 정말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급산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줬는데도 요것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들을 잡아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불이요 얼마나 셌던지요 뜨거웠던지 이 세 친구들을 붙들어서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풀무불에 던져진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3장 27절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왕이요 이 풀무불 속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죠.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분명히 3명인데 4명이 불 가운데로 건질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가 누굽니까? 이 세 친구를 구하라고 지키라고 보호하라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천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사람은 전혀 몸도 한 번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나오게 됐고 더 중요한 것은 이로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변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을 하고 모독을 하고 비난을 하는 자는 몸을 쪼개버리겠다. 그리고 그의 집을 거름터로 삼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 시대의 정치는 왕정시대입니다. 철저하게 왕의 명령이 법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켰어요. 무엇이 변화시켰을까요? 절대 믿음이요. 절대 믿음. 여러분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우상을 절대 인정할 수 없었어요. 참 믿음이었죠.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삶 믿음이었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포로로 끌고 갔더니 악한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죠. 큰 믿음 아닙니까? 성경 속에서만 계신 2000년 전의 역사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한반도에서 서울에서 이 당산동 골목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큰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의 믿음에는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다.
살려줘도 상관이 없고 우리를 죽여서 죄 한 주무 한 줌의 죄로 만들어 버릴지라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물론 하나님은 살릴 수 있고 살려주실 줄로 믿지만 설령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믿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가 있든 없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형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킨 게 뭔가요? 정말 배우고 싶고 나도 그래서 그런 체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뭐예요? 그 뜨거운 풀물 속에 빠졌더라도 죽지 않고 또벅또벅 걸어 나오는 기적의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그것이 감동입니까?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이지만 목숨 걸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물론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것도 놀라운 기적으로서의 감동이지요. 그러나 목숨 걸고 우상 숭배를 담대하게 결연한 의지로 거부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셔도 우상 숭배를 우리는 거부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이시라도 나는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지요? 예수님이 왜 좋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이 좋습니까? 물론 병도 고쳐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런저런 기적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좋고 사랑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예수님이 생명이 두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젊은 33살의 그 젊은 예수 젊은이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이 우리를 이토록 감동시키고,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좋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기적 좋지요. 그러나 목숨 바치는 것보다는 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믿음은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 거는 거예요.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되 충분히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도 믿고요, 또 살려주실 것도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이들도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뭘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살려주시는 것이, 풀무불에서 건져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냥 풀무불에 그냥 빠졌을 때 순식간에 죄가 돼서 죽어버리는 게, 죽어서 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들이 인정하고 믿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옳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 언제나 선하다. 아멘? 이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란 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뜻대로 안 해주실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요? 절대 믿음이라. 이들이 무엇을 믿었다는 걸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배짱이에요? 무엇을 믿었는 거예요? 두 가지. 제가요 늘 자주 설교했습니다. 수십 번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냐? 두 가지를 믿는 거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아멘? 절대 주권.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건질 수 있어요. 건질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건져 주시든 안 건져 주시든 어떻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도 저렇게 하셔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세, 특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주셔야만 믿겠고 저렇게 하면 안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주셔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도 된다. 나를 살리셔도 되고 죽이셔도 된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이겨서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 권세도 있고 평소에 그냥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 권세가 있는 것과 같지요. 예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누군가? 정말 너랑 나랑 한 사람만 죽어야 된다면, 한 사람만 살아야만 된다면 네가 살거라. 그렇게 사랑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너 살고 나 죽자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그런 예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않을까요? 사랑을 믿는다는 게 뭐냐?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저분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불에서도 충분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면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만일 불에 타 죽게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믿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풀무불에서 구원받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요. 39절입니다. 3장 다니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입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참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재밌어서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 서로 교인 등록을 했는데요. 이 부부가 등록했는데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을 가가지고 신방 예배를 드리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내 성도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목사님, 사실 제 남편이 유명한 누구누구 조폭 두목입니다.
근데 자기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다소곳이 부끄러움 듯이 앉아있던 남편이 아이고 여보 뭐 괜한 소리 민망해 하는데, 그런 모습에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 남편을 찬찬히 훑어봤대. 저 식으로 말할게요. 각시 같은 남편. 손은 그렇게 깨끗하고 조만하고 몸도 애석하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성도님은 그런 체격으로 어떻게 싸움을 그렇게 잘합니까? 이분에게서 들려오는 한마디, 목숨 걸고 싸우면 됩니다. 일단 싸움이 시작이 되면요, 상대가 자기를 볼 때, 싸울 때 눈을 보잖아요. 상대방이 자기 눈에서 살기를 느끼게 한대요. 그리고 느끼는 순간 형님 하고 무릎 꿇는다네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 목숨 걸고 죽자 사자 덤비면 누구도 못 이겨요. 그 사람 어떻게 이겨냅니까? 돈이 이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죽여라. 그리고 덤벼들어 버리면 못 이기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도 흔히 있는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다는 게 쭉 나와요. 이름도 나오고.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이 내용은 뭐냐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능력 있게 믿음 생활했다는 거거든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겨냈다는 거거든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이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에는 내용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 전혀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도움 받지 못했어요. 고난은 그냥 고난 받고 끝나. 그리고 결국은 순교하고 죽어. 그런데도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11장 히브리서 37, 38절 봐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돕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 그리고 뚜벅뚜벅 목베임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화형도 당하고.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한 줄 아십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과연 이들은 절대 믿음으로 바벨론의 거대한 우상 숭배 세력을 이겼습니다. 최강대국 최고 권력자 느부갓네살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사건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 시작 출발이 무엇인 줄 아냐고요.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신이다 하고 27m 높이 금신상을 만든 것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내가 신이다, 날 섬겨, 이거죠. 이른바 세상의 악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을 행하면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세상은 우리에게 악을 따르라고 하고, 그러나 우리는 악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악을 물리쳐야 되는데 특히 타협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악을 요구할 때 우리가 빠지기 가장 쉬운 함정이 뭔 줄 아십니까? 적당히 믿어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대충 믿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힘들다고 타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악과 세상과 타협해서 다른 사람들은 금신상에게 매일같이 직접 나와서 절을 하고 너희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다고 온 젊은이들이니까 왕이 참석하는 특별 행사에, 내부 행사에서만 그냥 절을 하고, 그렇게 만약에 타협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났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요. 성경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배교자로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이것 잊지 마세요. 조건부신앙. 따라합시다. 조건부신앙. 무슨 말이에요? 조건부신앙이 뭐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믿기도 하고 저렇게 믿기도 하고. 네. 언제 믿음을 지키기가 힘이 드냐면요, 손해볼 것 같으면 믿기가 힘들어요. 형통할 때 믿는 것은 잘 믿죠. 그러나 손해볼 것 같으면, 교회에 나가면 손해볼 것 같으면 포기하는 거죠. 내가 왜 그런 욕을 들어야 돼? 이런 믿음을 한마디로 조건부 믿음이라고 그래요. 조건부 믿음. 그러면 세상이 칭찬할 줄 아십니까? 아, 멋지다, 저 사람 정말 지혜롭게 예수 믿는구나. 아니요. 앞에서는 지혜롭다, 지혜롭게 믿는데 좋은 단어로 말하려는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침뱉습니다. 비웃습니다. 니같이 예수 믿으니까 예수쟁이들이 욕먹어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절대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더 붙이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절대 믿음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 알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가능한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요, 1장에 보면 먹는 문제에서부터 뜻을 정하고 단호하게 섭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일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다 보니 점점 믿음이 강해졌고 나중에는 목숨을 건 거예요.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체험한 대로 살아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 대로 살아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타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이 절대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작은 것부터, 예배부터. 이런 코로나 시대에 동영상 예배라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비록 교회는 못 나갈지라도 이런 것부터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목숨 거는 절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에, 슬픈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이길 힘도 주시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절대 하나님만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을 믿으시고, 절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그렇게 안 해주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소원 안 들어주실지라도 그것이 좋으니까 나에게 안 들어주신다고 믿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